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시고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두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이 이제 그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혹시 그 성경에 그 18편 제일 앞에 보면은 그 이제 그 부제, 도입부에 그 뭔가 파란 글자 아니면 다른 색깔의 글자로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도입부는요, 사울에게 정말 많은 괴로움과 고초를 당했었던 다윗이 드디어 사울의 이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순간을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은 정말 그 되게 뜻깊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정말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억압받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이 노래를 부르는 날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저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자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절의 말씀이 17절의 말씀에서도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했기에 다윗은 오늘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시며 저희를 향한 저희를 찾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는 양치기로서 정말 홀대받는 아들이었고요. 그가 사울의 눈에 조금 들었다 싶었을 때에는 정말 질투하는 사울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말년의 삶은 아들들의 권력 투쟁들, 지금으로 치면 왕자들의 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되는 왕자들의 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불행들로 인해서 굉장히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모든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어떤 순간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단 한 분,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 주실 단 한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왕은요, 세상의 왕과 다름을 누누이 제가 강조드리지만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대표되는 하나님을 향한 대표 기도자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준되는 최우선 사항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 다윗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이미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본이 무엇이며 자기의 근간이 무엇이며 자기의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또 어떤 방향에 쓰여야 할지도 아는
짧지만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선포이며 다짐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여태까지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라는 회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짧지만 이런 강렬한 기도, 기도가 긴 것이 다가 아니고요. 기도가 화려한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 속에 내가 먼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강렬하게 나아가는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최우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근간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지키시는 단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를 구원하실 단 한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내가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도, 정말 여기에서 다윗이 살던 그 이스라엘 주변은요, 정말 황야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는 아무것도 없는 황하였지만 그렇기에 그곳에 숨을 곳이 많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났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의 방패시오, 다시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자기의 삶이 누구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기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똑바로 서 있는지 다윗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전쟁 나팔도 가능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왕에 가까운 그 뿔의 역할은 바로 왕을 간택하는 기름을 담는 기름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함성을 외치는 나팔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기에 그 뿔과 너무나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뿔이 자기를 향해 있기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맹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 있죠.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터전이시며 나의 삶이시며 나를 영원히 굳게 지켜주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지금 온 마음을 통해서 이 한 절 속에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벗어나시면 정말 금방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자기 가슴에 잠깐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 마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비워놓은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의 마음속을 그리고 자기의 삶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채워가 나가는 하나님의 삶으로서 채워나갔다는 것을 늘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 마음 안에도 더욱더 깊이 좌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안에 다윗의 시대와 달리 더욱더 확실한 구주로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좌정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리고 그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겉도 속도 예수님으로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삶이자, 하나님을 향한 영광 고백의 삶이자, 가장 첫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다윗의 기도를 닮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뚫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물가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예. 이게 51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아마 51절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편 50절까지 되어 있고 10편 18편은 1절 말고는 거짓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10편 18편에서 그대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의 찬양시 한 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0편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18편에 수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와 별도로 사무엘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편과 달리 이 노래를 사무엘서 마무리 부분에 넣은 성경 기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밝힌 대로 아마 사무엘서 전체 내용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다윗의 고백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흐름을 가장 잘 표현한 대표적인 노래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시가 그의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느낀 영적 감동을 저 깊은 영혼의 샘물에서 길어올린 맑은 물처럼 순수하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간결하게 그 의미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비슷한 의미가 중첩되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등 무려 10가지 단어로 그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 되심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까지 그의 인생 행로가 만만치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수많은 굴곡과 골짜기를 거쳐 그 시점까지 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도 그대로 쉴 틈 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셀 수 없는 협곡과 메마르고 거친 강야, 강풍 속의 파도를 헤쳐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속을 통과하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완성시켜 나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2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로 나타냅니다. 흔들림 없이 나를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석처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 해도 손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새처럼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가장 안전이 보장된 곳에 다윗을 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예면하시지 않고 나를 수렁과 늪에서 건져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집중해서 쳐다보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바위, 방패로 표현합니다. 방패처럼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대신해서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바위처럼 원수가 공격할 때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안식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구원의 뿌리란 뜻은요, 힘, 생기, 긍지 등을 뜻합니다. 이것은 공격용 무기로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는 또 여호와를 나의 높은 망대라고 표현합니다. 즉 미리 자신에게 닥칠 유언과 환난의 순간을 아시고 대비 있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저녁인가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다가 놀라서 깼습니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집에 큰일이 났구나. 새벽 3시에 전화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인데? 하고 물으니까 요즘 참 세상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통신사에 와서 이렇게 KT인가 이 통신사에서 와서 이거 뭡니까 CCTV 하나를 달아놓으면은 휴대폰에서 집에서 누가 일거수일투족을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그 스마트폰에 손자들이 집에서 노는 거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밤에 자다가 뭐 잠이 안 오니까 이 밖에 보니까 저한테 뭐라니까 이거 지금 그 손자가 잠을 자는데 애 같은 평소에 이리 뒤쩍 저리 뒤쩍 하는데 한 2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이불 덮어서 그대로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열이 높아서 지금 올라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가봐라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저거 아빠 저거 엄마한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잔다고. 애는 따로 따로 재우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제가 뛰쳐나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거는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열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마음을 혹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상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마음을 졸이면서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그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면요. 4절에서는 그는 아직까지 그의 구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즉 그의 구원이 현재까지 진행 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지만은 그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틀림없이 그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겪어보고 나니 더 이상 자기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끼고 노동자같이 지켜섰는데 어떻게 끝까지 책임 안 지시겠느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득하고 보니 더 이상 그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원수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기자는 이 다윗의 찬양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다윗처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환난의 파도 가운데 우리가 고통의 강야 가운데 우리가 질국의 골짜기로 통과하시게 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이 피할 바이다. 내가 너희들이 반석이며 요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이 기도는요, 그가 처했던 위험과 환난의 크기가 어떠했으며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어 아뢰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의 물길이 나를 애우고 뿌리의 창수가 나를 뚫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사로잡혀서 꽁꽁 묶여있는 상태나 다름없는 그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게 되면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 소리를
그 전에서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 간구와 절규를 예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배 채소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나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아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온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께서 그가 경영하는 천지 만물을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뭐였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 하늘, 그 다음에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 다음에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그 불에 숯이 피었다. 그렇게 그룹을 탈고 10절에 그룹을 탈고 나르시며 바람날개에 나타났도다. 흑암에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시며 이렇게 온 우주를 동원해서 그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부르짖어 외칠 때 어떻게 반응하는 하나님인지 다윗은 이 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급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인격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이 숫째 피었도다라고 장엄한 장면을 나타냅니다. 그 위엄과 권능으로 대적과 원수를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통쾌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엄과 능력 앞에 어느 누가 감히 나서려고 용기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게 되면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에 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차 제대로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야기 책 속의 동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대한 우주 속에 깨알보다 더 작은 존재인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천동지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인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마지막 절, 20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까지는 앞의 문장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되풀이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큰 위험에 빠진 바로 그때, 죽음과 같은 늪에 빠진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뜨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푸른 초정과 같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기뻐하신 까닭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자로, 귀한 자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요, 이 묵상집에 보면 삶이 시가 되고 시가 삶이 되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삶 자체가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나운 물결 속에 사망의 올무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어쩔 줄 모를 때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중에 부러지실 때 예면하시지 않고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잘 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날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을 의심치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요새와 반석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